금년에도 사탄은 시련의 폭풍을 우리에게 보낼 것입니다. 금년에도 우리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될까요? 큰 풍파가 몰려오는데 우리 영혼이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마귀가 입 벌리고 달려오는데 어떻게 주 예수를 대장으로 끝까지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주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내 영혼이 겁없이 편안하게 될까요? 그리스도인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평안의 비결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금년에도 사탄은 또 우리 주변에서 여러 가지 시련의 폭풍들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호레이쇼 스태포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또 재산을 많이 모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재산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분입니다. 1870년 그는 4살 아들을 열병으로 잃어버렸습니다. 다음에 1871년 그는 시카고 대화재로 수많은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내는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때부터 2년 후 1873년 아내와 딸을 유럽으로 여행 보냈습니다. 여객선이 대서양을 항해한 지 7일 만에 밤바다에 침몰했습니다. 그날 밤에 226명이 죽었습니다. 그날 호레이 스태포드의 11살, 9살, 5살, 2살 딸도 죽었습니다. 호레이 스태포드는 즉시 배를 타고 사고 해역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내 딸이 빠진 깊은 바닷속을 쳐다보면서 울부짖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죠? 하나님께 대한 원망입니다. 북받치는 서름과 울부짖음을 참을 수 없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일을 가장 귀하게 여겼고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호레이쇼 스태포드 변호사는 고통과 눈물로 새벽을 맞이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그 새벽녘에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주신 그 감동과 평안을 글로 썼는데 바로 그 글이 우리가 잘 아는 찬송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 주 예수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폭풍 속에서 평안을 찾은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이 가사의, 이 찬송 가사의 내용 속에 예수께서 주고자 하는 그 세 가지 평안의 비결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큰 풍파가 몰려오는데 우리 영혼이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마귀가 입 벌리고 달려오는데 어떻게 주 예수를 대장으로 끝까지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주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내 영혼이 겁없이 편안하게 될까요? 그리스도인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사탄은 시련의 폭풍을 우리에게 보낼 것입니다. 금년에도 우리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될까요?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희망을 품고 사는 사람은 무너질 수 없습니다. 희망은 놀라운 에너지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희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확신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확신하면, 하나님을 정말 온 마음으로 믿고 신뢰하면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보살피고 지킨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확신이 있으면 폭풍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폭풍이 없는 시절은 없습니다. 항상 폭풍은 왔다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평안을 누린다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두려움과 염려를 전혀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와 두려움과 압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짓눌리지 않고 압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련의 폭풍 속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서 그 세 가지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무슨 뜻인가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것을 멈추라. 근심 걱정을 내려놓으라. 불안과 염려를 옆으로 치워놓으라.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대한 확신을 가져라. 머리로만 믿지 말고 지식으로만 믿지 말고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하고 책임지신다는 확신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래야만 염려와 의심과 불안에서 그대들이 해방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키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어떻게 지켜보는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알면은 아무리 계곡이 높고 아무리 산이 높더라도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와 근거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자, 근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얘기하면서 내 하늘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는 이 근거를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이르러 올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걱정이 많고 염려가 깊을지라도 희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 무엇이라고 했나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집을 준비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머무르는 곳이 아닙니다.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늘 도성으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일들 때문에 걱정,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폭풍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첫 번째 비결 뭡니까? 멀리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땅을 보지 말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사건과 사고를 보지 말고 멀리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늘집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이 깨어질지라도 멀리 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보지 말고 하늘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곳은 내가 살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성도들은 고난의 폭풍 속에서 희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거센 시련도 하늘집을 바라보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진흙탕에 빠져 있습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아야 합니다. 여기에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도 다 하늘을 보면서 살았다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저희가 누구인가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믿음의 용사들이죠. 이들도 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하늘 예루살렘 성이죠,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성도들이 이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볼 때 이 사람들을 보라, 이 사람들은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저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을 사모하면서 하늘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머리를 박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들어 올리면서 천사들과 온 우주에 들어 올리면서 이 사람들은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고난의 폭풍을 뚫고 전진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멀리 보는 것입니다. 하늘 도성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이기기에 충분합니다. 성도 여러분, 암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까? 이달 말까지 갚아야 될 부채와 어음이 돌아오고 있습니까? 월세가 밀렸나요? 시련의 폭풍이 몰려오고 있습니까? 멀리 보아야 합니다. 하늘 도성을 봐야 합니다. 눈앞에 있는 사건, 사고에 매달리면 희망이 사라집니다. 이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희망이 사라집니다. 재물이 있고 건강하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고 느껴지십니까? 이 세상엔 희망이 없습니다. 잠시 괜찮은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매달리면 무너집니다. 모든 사람은 결국 죽음이라는 그 날 앞에 서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결국 서게 됩니다. 그때 실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멀리 보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과 유혹이 올 때, 불행과 근심이 올 때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갈 거야. 잊지 마라.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자녀들을 주님의 뜻대로 길렀는데 자녀가 잘 안 되었습니까? 내가 정말 정직하게 열심히 일했는데 내 사업과 장사가 잘 안 됩니까? 멀리 보세요. 모든 것은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내 동기와 내 의도와 내 목적이 순수하면 그것으로 만족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수억만 년 동안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가겠다, 이 말씀도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완전하고 거룩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을까요?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약속을 믿지 않으면 무엇을 믿으시겠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가겠다. 이 약속을 우리가 굳게 믿으면 염려와 근심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은 허상입니다. 금세 사라질 것들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의 폭풍도 허상입니다. 금세 사라집니다. 압도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은 무서운 시련을 당했습니다.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얼마 후에 아들까지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게 되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늘 이 어머니를 위로하고 도와주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죽은 것입니다. 그 집사님은 도무지 이 세상에 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겠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희망을 찾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주께서 반드시 오신다는 재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멀리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멀리 보아야 합니다. 왜요? 지금 현재 내 주변에 있는 것은 다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증발되는 수증기처럼 사라집니다. 저도 제 삶을 돌아볼 때 그렇게 느낍니다. 제가 젊었을 때부터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세월을 돌아다 보면 너무나 빠르게 지나간 것입니다. 중간중간 고난이 있었습니다. 슬픔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이 고통이 끝날까 하는 염려가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다 보면 어떻습니까? 과거에 있었던 한 점에 불과하게 느껴집니다. 인생은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을 중심으로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성경 전체에
1500번 이상의 재림의 약속이 나옵니다. 1500번 이상이에요. 신약 성경에는 매 25절마다 한 번씩 나옵니다. 주께서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믿어야죠. 우리가 교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주의 재림을 믿지 않으면 성경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25절마다 반복되는 이 재림의 약속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으면 성경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재림이 없으면 의인의 부활도 없고, 재림이 없으면 하늘나라도 없는 것입니다. 재림이 없으면 십자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재림이 없으면 성경은 가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은 성경에서 가장 확실한 약속이고 결론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사는 성도들이 폭풍 속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비결입니다. 자, 폭풍 속에서 누리는 두 번째 비결,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켜보는지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간절함을 내가 알고 나면은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거할 곳이 많다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하늘 성문에 들어가면 곧바로 우리가 뛰어서 선착순으로 달려가서 좋은 집 찾기로, 좋은 집 먼저 내가 좋은 집 찾아야지, 차지해야지 하고 달려든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뜻이 전혀 아니죠. 하늘 집은 충분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 집에 문패를 붙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이름이 붙어있는 집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한 처소를 예비하며, 이 말씀 속에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10명의 자녀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명의 자녀 중 한 자녀가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 9명의 자녀가 남아있으니까 괜찮을까요? 그럴 수 없죠. 누구도, 어떤 자녀도 그 비어있는 한 자리를 메꿔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잃어버린 한 자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의 자녀도 잃어버리지 않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반드시 하늘 데려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은 거기에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도 내 마음에도 어느 곳에서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마음이 희망으로 채워집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완전하심을 내가 알기 때문에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인생의 폭풍 속에서 평안을 붙잡고 가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사람들을 지옥 보내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깨닫게 되기를 소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제시될 때 고집 부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진리의 길을 따라 구원하십니다. 아무 길이나 구원하면은 거기에 무슨 거짓 복음과 참 복음의 차이가 뭐가 있겠어요? 아무 길이나 인도하지 않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구원을 받는데 한 길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그렇게 서글픕니까? 무엇이 그렇게 안타깝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는데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이제 인생의 배를 돌리십시오. 여러분이 향해 하던 그 인생의 배를 돌리셔야 합니다. 하늘집을 향해 돌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인생의 배,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인생의 배는 저절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늘집에 가기로 내가 결정을 했으면은, 뜻을 정했으면 배 방향키를 내가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가던 배가 하늘로 방향을 바꾸려면 그냥 내가 마음만 먹고 결심한다고 해서 그냥 배가 뒤집히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배는 거대한 원을 그리면서 움직이면서 방향을 바꿉니다. 중요합니다. 배 방향이 완전히 하늘로 향할 때까지 방향키를 단단히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저도 제 인생에서 이 배 방향을, 내 인생의 배 방향을 반대로 바꿀 때 한 기간 동안, 정해진 기간 동안 계속해서 집중하면서 방향키를 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배 방향을 바꾸다가 내가 중간에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배는 관성에 의해서 세상을 향해 그대로 가게 됩니다. 중간에 방향키를 놓아버리면은 인생의 배는 다시 세상을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한 기간 동안, 정해져 있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방향키를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배가 돌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배가 하늘을 향해 간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 배에 있는 물건이 중요한 것입니다. 배에는 이 항구 저 항구에 들려서 정박해서 팔아야 될 물건이 잔뜩 쌓여 있어요. 그것이 내 인생의 배입니다. 배 방향을 바꾼다는 것이 그러면 무엇인가요? 내 인생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내가 소중히 쌓아왔던 일들, 내가 소중히 간직했던 물건들이 전혀 쓸모가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배의 방향이 바뀔 때. 그래서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이에요. 오랫동안 준비해온 저 물건들을 내가 팔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항구가 달라졌어요. 세상을 향해서 갈 때 내가 저 항구에서 물건을 팔고 이 항구에서 무엇을 팔기로 계획하고 준비했는데 방향이 뒤집혔어요. 큰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저 역시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내가 쌓아왔던 커리어, 경력이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배의 방향이 하늘로 바뀌자 내가 가져왔던 졸업장들과 경험도 소용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세상으로 들어가면 아무도 인정을 해주질 않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나가기로 결정할 때, 배 방향을 하늘로 향해 바꿀 때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가는 길을 가기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고민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로 가려고 하는데 자꾸 대다수의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늘로 방향을 정했으면 온 마음을 다해 방향키를 잡아야 합니다. 그 방향키가 완전히 방향을 바뀔 때까지 그 핸들에, 그 운전대에 온몸을 실어서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렇게 해야만 인생이라는 배가 큰 원을 두르면서 그리면서 방향을 바꿔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기적입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준비해온 계획과 물건을 포기하고서 배를 돌리는 그 바보 같은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성령께서 마음에 역사하실 때 굴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호소하실 때 굴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배를 돌릴 때 갖고 있는 것들을 모두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배운 지식, 세상에서 배운 경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언제요? 배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을 때. 배를 돌린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기술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세상을 위해서 이 경험을 썼어요. 전에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십니까? 마음이 흔들릴 때 밤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수많은 은혜계를 보세요. 수많은 별들을 보세요. 누가 저 광활한 우주를 만드셨을까요? 창조주가 없으면 우주를 설명할 수 없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설명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인생이 잠깐 존재했다가 사라지고 천국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장사하고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할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없으면 다 우울증에 빠지는 것입니다. 살아야 될 의미가 없어요. 왜 이렇게 아둥바둥하고 사세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 헌신의 모든 의미와 모든 목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남는 것은 적막감과 우울증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노력하고 열심히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배가 하늘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확신이 있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왜 태어나셨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이 땅에 보내셨나요? 거기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부터 31절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인데 제가 오늘은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부터 세계 모든 인류를 만들어 땅 위에 살게 하셨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거기에서 모든 족속과 지파가 나가면서 세상에 사람들로 채워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 시대와 지역의 경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살아야 할 시대와 그 지역을 정해 주셨을까요? 왜 우리가 한국 땅에 이 시대에 태어났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자리에 살면서 집중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야 할 시간과 장소를 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엉망이고 진흙탕일지라도 이 목적이 이루어지면 성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것 이상 더를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한 자리에 살면서 집중하세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듬어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면 성공이고 이것이 아니면 실패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전심으로 찾으셔야 돼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살 공간과 시간을 정해 주신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큰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28절.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며 존재하고 있습니다. 옛 시은 가운데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 같은 우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이 세상 우상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우주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은 내게 가까이 있는 분입니다. 실제로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능력으로 내 인생을 움직여가는 분입니다. 우상처럼 여기지 마세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서나 온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조선시대, 고구려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사람이 율법을 범했고 순종하지 않아도 눈을 감아 주신다고요. 왜요?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그들은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양심의 음성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사람은 율법이 없던 시대는 그 시대의 양심에 따라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건져주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말씀과 빛이 온 세상으로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정직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어떤 교파에 있든지 어떤 교회를 다는지 네가 현재 알고 있는 빛에 따라 순종하라고 호소하십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은 빛을 더 주고 더 주고 더 줘서 밝은 빛으로 인도해서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31절입니다. 31절.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의롭게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심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끝까지 구원을 거절하는 자들, 끝까지 빛을 거절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합니다. 이것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부모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지만 자녀가 죽으면 어디에 묻어요? 가슴에 묻는다고 사람들이 말하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구정이 되고 크리스마스가 왔을 때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찾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10자녀 중에 9은 찾아왔는데 한 자녀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자처럼 집 나가서 소식을 전하지 않는 그 자녀가 그날에 오지 않으면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는 수많은 성도들이 하늘 도성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만약 저와 여러분이 없으면 하나님 마음에 큰 고통과 빈자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냥 구원받고 그냥 멸망당해도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천사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천사들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늘 집에 거할 곳이 많은데 왜 이 더럽고 추한 이 땅에 마음을 뺏기고 있는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늘의 왕이 이 땅에 내려와서 그런 희생과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이 땅에 돈과 명예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가? 주님께서 저소를 준비하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땅만 쳐다보고 사는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했는데 왜 믿지 못하는가? 하나님께서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진리를 붙잡고 좁은 길을 가야 한다.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지구를 바라보는지 아십니다. 천사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에 달린 모든 모습을 다 지켜보았던 존재들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이런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이 천사들의 호소를 붙잡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믿고 신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폭풍우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비결, 첫 번째 비결이 무엇이었죠? 이 땅을 보지 말고 멀리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늘 도성을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간절함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반드시 하늘로 데려가겠다는 그 하나님의 소원과 기대와 목적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비결 보겠습니다. 세 번째 비결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강력한 비결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귀가 우리의 기도를 향해서 항상 열려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실제로 들어주십니다. 우리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우리 마음에서 어떤 요동이 치는지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놀라운 약속입니다. 너무나 놀라서 믿지 못할 만한 약속이죠.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히로다. 자,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남기신 말씀이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사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을까요?
당연히 평안이 있겠죠. 이런 약속을 붙잡고 있는데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이 너무나 이상한 것 아니겠어요? 자, 이제 우리는 질문을 드려야 됩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심각한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답을 갖고 있지 못하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알아야 됩니다.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는 그 기도를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6장 7절부터 13절 읽으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부터 13절입니다.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느니라. 기도할 때 같은 말 자꾸 반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귀가 어두운 것처럼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들으셨죠? 알아들으셨죠? 하고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하면서 연부를 외우는 것처럼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왜 중언부언하고 기도할까요? 자기가 믿는 신을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처럼 이기적이고 자기처럼 교만한 줄 아니까 자꾸 반복하는 것이에요. 조르고 재물을 바치고 공을 쌓으면 하나님께서도 응답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100번, 1000번을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바뀌는 순간 여러분은 굉장히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그 뜻이 바뀌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그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 밖에 떠돌아다니는 미신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성경을 펼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성경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심판하고 어떻게 멸망하는지 잘 지켜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거기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에서 가장 연약한 피조물인 인간을 다루시는 방법을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와 여러분의 성품이 언제 드러납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가장 연약한 자들, 가장 부족한 자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그것이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한 피조물을 어떻게 심판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멸망시키는지 어떤 결정을 내리시는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 우리의 마음이 열려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군요. 제가 믿겠습니다. 끝까지 따라갑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이블 칼리지에 다양한 과목을 놓고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과 멸망을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과정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언을 공부하세요. 예언 속에서 하나님께서 국가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항하고 사탄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예언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군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모릅니다. 복음을 모릅니다. 예언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진리를 모릅니다. 그런데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성품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는지 감도 잡지 못하는 사람들이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성경의 진리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침마다 매일 2시간, 3시간 기도합니다. 정말 저는 놀라워요.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할 수 있을까? 저는 기도를 하려고 해도 내가 드리는 이 기도를 받는 그분을 몰라서 내가 성경을 연구했는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면서 성경을 모르면서 기도에만 매달릴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1년 365일 기도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미신으로 들어갔습니다. 성경 밖에서 다른 하나님을 만났어요. 엉뚱한 기도, 위험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절 몇 개 붙잡고 신앙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맨날 날마다 새벽마다 교회 모여서 11시간씩 기도하고 있어요. 사탄의 신이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한 감정을 주고 이상한 환상과 이적을 줘서 사람들을 미혹해 끌고 가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이와 반대의 경우. 어떤 경우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압니다. 많이 알아요. 말씀에 대해서 말할 때 보면 기가 막힙니다. 똑똑해요. 성경 원어도 알고 교리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토론하면 기가 막혀요. 그런데 그들의 기도를 들으면 차갑습니다. 말라있고 생명이 없습니다. 기도에서 하나님께 대한 열정과 헌신과 감사와 감격과 충성을 느낄 수 없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기도하십니까? 왜가 중요합니다. 왜가.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내가 너무나 살고 싶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제가 강조합니다. 기도하는 시간보다 말씀을 살피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살펴야 기도도 제대로 나갑니다. 성경 말씀을 모르면 미신적인 기도, 이상한 기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말씀과 진리를 모르면 이방인의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저 기도할 때마다 복 받겠다고 조르고 뭐 달라고 조르고 생활 필수품 달라고 조르는 거예요. 기도가 그 차원에서 머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 따로 기도 따로가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만 보는 신앙도 문제이고 말씀은 보는데 말씀은 보지 않고 기도만 하는 신앙도 문제입니다. 말씀을 펼치기 전에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또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먼저 읽으면서 그 말씀으로 내 마음과 양심을 씻어야 됩니다. 더러운 양심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말씀이 들어가서 내 양심을 씻어야 합니다. 기도에 매달리기 전에 진리에 매달리세요. 진리가 세워진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딱 부닥치게 됩니다. 합치가 돼요. 그래서 이 기도에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드릴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내가 확증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요? 난 성경에서 확인했으니까.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입니다. 기도는 느낌과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려면 진리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에 힘이 있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정확한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기도하면 폭풍 속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까요? 정리합니다. 먼저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이 내 삶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살피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 살피셔요. 성령께서 내게 호소하실 때 굴복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마음이 새로워지고 새 인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인생의 배가 서서히 크게 방향을 바꾸면서 하늘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배 방향을 바꾸는 비결 아시죠? 그런 사람의 기도에는 확신이 넘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에너지를 받게 되고 그런 사람은 폭풍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질문 드립니다. 말씀을 살피면 기도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성경 공부하면은 기도가 어떤 변화를 일으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성경을 공부하면 내 생각이 달라집니다. 말씀이 나를 설득했기 때문에 내 생각이 달라집니다. 내 계획이 달라집니다. 내 말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기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서적인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성서적인 기도를 하게 돼요? 성경 말씀과 내가 친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내가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기도할 때 확신을 갖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경험, 새 마음을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새 마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 마음을 받아야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길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새 마음을 받지 않으면 자꾸 타협하게 되고 내 자신을 맞다고 생각하고 정당화해서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새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새 마음을 받아야만 인생의 배가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하게 열렬하게 기도하게 되지 않겠어요? 새 마음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습니다. 그러면 간절하게 매달려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살게 될까요? 내가 드린 기도가 응답되고 성취되도록 최고의 노력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주님께 나가 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 제가 어떻게 살아야 이 기도가 응답될까요? 제가 오늘 아침 이 기도를 드렸는데 내가 무슨 결정하고 무슨 선택을 해야 이 기도가 오늘 내 생애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까요? 이것이 우리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정확하게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나갈 때 우리 속에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과 완전하심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내가 누구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많은 이런 것을 놓쳐요. 어떤 분의 기도를 들어보면 자신이 누구 앞에서 기도하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경솔하고 예의 없고 저속하고 느끼는 대로 이 말 저 말 하면서 하소연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구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놀라운 특권이죠. 여호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특권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경박하거나 함부로 기도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가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내 마음과 생애를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그분 앞에서 내 마음을 펼쳐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숨기는 것도 있을 수가 없고 감춰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것을 펼쳐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여, 내 마음과 내 생애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주옵소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나요? 내가 이 사업과 이 직장을 어떤 마음으로 다녀야 됩니까? 계속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의 뜻을 알고 싶으니까요. 성도 여러분, 이제 질문을 하나 더 드립니다. 우주의 왕 하나님께서 미물보다 못한 우리의 기도를 정말 들으실까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주실까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감동적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 가는 길 100페이지에 있는 글입니다. 예수께 가는 길 100페이지. 좀 길지만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대들의 소원과 기쁨과 슬픔과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 그대들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거나 피곤케 할 수 없다.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의 고통과 스트레스를 하나님께 말해도 하나님은 괴롭지 않고 피곤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대들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의 요구에 무관심하지 않으시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니시라. 야고보 5장 11절.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슬픈 일을 보거나 그 슬픈 일에 대한 말만 들어도 민망히 여기신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번뇌케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내어놓으라. 하나님께서 감당하시기에 너무 과대한 것은 없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에 너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너무 복잡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내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붙드시고 우주의 모든 사건을 관리하는 분이시다. 우리의 평안과 관계되는 일은 그것이 아무리 사소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목하지 않으시는 것이 없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뭐예요? 우리의 평안과 행복입니다.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것과 연관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집중해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 중에 어떠한 사건이 너무 흉악하다고 하여 그것을 보시지 않으시는 것이 없고 아무리 복잡한 문제라도 하나님께서 풀기에 너무 어려운 것도 없다. 당신의 자녀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당하는 재난이나 심령을 괴롭게 하는 근심이나 기분을 좋게 하는 기쁨이나 입술에서 새어나는 작은 기도라도 하늘 아버지께서 못 본 척 하시거나 거기에 직접 관심을 두지 않으신 것은 하나도 없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모습과 성품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해하면 안 됩니다.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은 계속됩니다. 사탄은 이 전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을 받아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한다고 해서 복권이 갑자기 당첨되는 일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기도를 해요. 자꾸 복권이 당첨되길 기도하는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도 사탄은 우리의 생애 속에 고통과 슬픔을 던져줍니다. 기도해도 사탄은 우리의 약점과 단점을 살피면서 공격합니다. 사탄은 멈추질 않아요.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움직입니다. 사탄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더 강합니다. 사탄이 공격할 때 천사들이 몰려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내려오십니다. 기도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누구든지 기도를 통해서 손을 뻗치면은 주께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울면서 주저앉기만 하면 안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전심으로 손을 뻗어야 돼요. 나누지 않는 마음으로 뜻을 정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폭풍 속에서도 승리하게 됩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한 번은 어머니가 가출하면서 그 아이에게, 어린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아이야, 냉동실에 엄마가 아이스크림 넣어두었는데 내가 돌아올 때까지 거기 손대지 마, 먹지 마 그랬어요. 엄마가 오면 내가 꺼내줄 거야. 그때까지 기다려라.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어머니, 제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죠. 그런데 아이가 조금 있다가 저쪽에 가서 의자를 가져오더니 냉장고 앞에 딱 세워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깜짝 놀라서 예, 아이야, 왜 의자를 냉장고 앞에 갖다 놓았니? 내가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이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아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혹시 엄마가 나가고 없는 동안에 내가 유혹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유혹을 받으면 아이스크림을 꺼내 먹으려고 내가 의자를 냉장고 앞에 미리 갖다 놓았어요. 지금은 안 먹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유혹이 오면 내가 시험을 받으니까 의자를 갖다 놓아야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신앙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을 이런 태도와 이런 모습으로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시험과 유혹을 느끼면 내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신앙으로는 인생의 폭풍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사탄에게 시달리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주님께 가십시오. 온 마음으로 뜻을 정하고 주님께 가십시오. 어떤 분들은 이런 문제에 빠져 있어요. 시험과 유혹을 내가 지금 분명히 느끼고 있는데 자꾸 그것을 만지작거립니다. 시험을 놓기는 너무 아깝고 유혹을 빠져나가기 내 마음이 서운하고 계속해서 유혹과 시험을 만지작거리면서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유혹이 나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런 기도는 의미가 없는 기도예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에서 살아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어떤 분은 죄와 유혹이 오면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서 울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유튜브에서 나쁜 동영상을 보면 빨리 채널을 바꾸고 떠나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 보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용서하세요. 저는 힘이 없습니다. 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유튜브 영상을 안 보면 안 됩니다. 울면서 기도해요. 그게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안다면,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의 임재를 내가 안다면 그렇게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혹과 시험이 여러분을 강력하게 끌어당깁니까? 죄가 나를 짓누릅니까?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능력이 될 때까지 말씀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폭풍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것은 약속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위로와 힘을 주십니다. 담대함을 주십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의 고백을 듣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근심을 전혀 없다고요? 그건 로봇이죠. 근심을 하는 것 같지만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근심하는 마음에 기쁨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난이 얼마나 높든지, 슬픔이 얼마나 깊든지, 두려움이 얼마나 깊든지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재물과 쾌락이 얼마나 많든지 다 사라져 갑니다. 인생은 수증기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영원히 남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멀리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 어디 오해할 것이 없나요? 여기 무슨 더 이상의 해석이 필요합니까?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미래에 있을 약속이 아닙니다. 미래이지만 동시에 이것은 현재이고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날마다 하늘 도성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늘에서 눈을 돌리는 순간 근심과 괴로움이 몰려오게 되고 압도될 수 있습니다. 슬픔과 고통과 욕심이 내 영혼을 짓누를 수 있습니다. 언제요? 하늘 도성을 내가 바라보지 않으면. 땅을 보면 내가 복수해야 되고 원한을 갚아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늘을 보면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폭풍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나눈 이 말씀 속으로 우리의 생애를 인도해 주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가 아버지를 만나길 원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평안이 그리워 찾아갑니다. 선하고 완전하신 하나님께 저희의 생애를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더 이상 감정과 느낌으로 신앙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을 정확하게 보고 말씀을 정확히 바라보고 진리를 붙잡고 신앙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성령과 밀고 당기는 게임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완전한 굴복을 원합니다.
진짜 신앙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주여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진리를 붙잡은 손에 힘을 주시옵소서. 인생의 배를 돌리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주여, 그것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바꿔 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증기처럼 사라질 인생 속에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저에게 진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폭풍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